셋째 날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비통함과 절망 속에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관계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가슴 설렐 뿐더러 이 첫 하나님의 출정이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세의 형편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기 백성들까지 그를 저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절망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불만을 품은 것은 상황을 고려할 때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의와 응답은 강력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초반에 이제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면서 대전환의 때, 대변혁의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3절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6장 1절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여호와, 나의 이름을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장에 가서 출애굽 출정에 나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듭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두 번째,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었다. 세 번째,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네 번째,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여섯 번째,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 여섯 이야기 속에는 나를 자주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겠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선포하시는데요. 네 가지 큰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 내가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행동은 당신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확증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러한 선물을 거둬주셨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멸시하기까지 한다. 이 위대한 구원에 동참한 모든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애매하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속량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던 주제는 이제 행동하실 그 주인공, 그분께서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이나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는데요. 그분께서는 강력히 행하실 주님으로서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외치시면서 행하십니다. 사업 4가지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혜택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선두에서 이끄시는 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겠는데 그중에서 내 인생의 선두에서 이끄시는 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하여 동일한 한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째 날은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진술이고요. 둘째 날은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불평인데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라 똑같은 목소리.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야기고 출애굽기 6장에 가서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결국 백성들도 여호와인 줄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듯이 백성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본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출애굽기 7장 5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 전쟁은 바로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요? 지난 교과에서 했지만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톨레도에 있는 성당 천정에 그려진 천정화였는데요. 아름다운 하늘 위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천정 중앙에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천정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놓은 교회의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머리 위에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을까? 어떤 해석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해석하면서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연구 그리고 신학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게 하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창조하는 자이다.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와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기는 해석들입니다. 이 중에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해석은 매우 힘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게 된 것처럼 물을 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볕에 타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 열기를 가리시고 목마른 여정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내셨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편팔과 능력으로서 히브리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없는 곳에서 비를 만드시고 어두움에서 빛을 내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이다. 나는 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창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